이 땅의 삶은 두 종류라 보이지죠.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살리기 위해 또 혹은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명의들입니다. 하나님 사람 붙이시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 그런 영적 직무가 다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평생 이방인들에 대한 구함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에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의 마지막 삶도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죠. 이번 주에도 우리 주위에 창원의 어떤 50대 먹은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냥 죽는, 일평 살아왔는데 자기에 대한 어리석음 자체가 내가 듣은 마지막에 그런 비극을 맞이하죠. 어제는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스포츠 교통에 지금 공부를 하니까 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또 실수도 쌓아야 되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데, 방과 후에 갔다 오더니 아빠 21살 먹은 축구선수가요 우리 센터 와서 이렇게 교정도 받고 하는데 차 사고 나 죽었대요. 21살. 갑니다. 21살도 가고 더 어린 아이도 가고. 고선영문사 시어머님처럼 80이 넘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건 다 평가 있겠죠. 저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시다가 가신 그런 복음 전파에 진전된 그런 삶을 사신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되는 분도 있고, 죽지만 참 아쉬움만 주는 그런 죽음이 분명히 있죠. 오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많았던 어려움들 환난들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진전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군대 가게 되면 아이가 어디로 발령됐습니까? 그럼 공병대로 합니다. 공병대가 많은데요? 이러잖아요. 일종의 공병대 용어입니다. 산에 이제 길을 닦을든지 하게 되면 나무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벌목 작업을 누가 하느냐? 공병대가 합니다. 저는 주특기 104입니다. 104라고 하는 보병대에 가게 되면 기관총 쏘는 거 봤죠?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공병대는 벌목하고 토목 공사하고 길 닦고 다리 놓고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공병대 합니다. 심지어 파견 근무도 가게 되면 건물 세우고 누가 하느냐? 공병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진전되었다 이 말은 복음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현장을 살리고, 신이 났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고통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앞서가게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진전이 되어진 걸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12절의 메시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이걸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걸 허락해 주신 거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겠죠. 그걸 살면서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을 두고 볼 때 하나님 큰 은혜요. 이 일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진전이 된 사실을 앞에 하나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이 인생의 마무리가 되고 또 그 일을 회복하는 축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4장 7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고백이지요. 제자 디모데에게 그것도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강해져 가야 된다. 너는 예수의 군사니라. 그 영적 싸움 너는 승리자가 되거라. 경계하지 않냐?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계하는 자가, 선수가 상을 얻지 못한다. 그 법이 언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너는 언약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평생 너희의 인생의 좌표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만 되는 것이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는 농부지 않냐? 농부가 먼저 기른 그 일에 수고한 기쁨을 먼저 보지 않냐? 그것처럼 너는 살리는 그런 자가 되거라. 그 근면만 했던 바울이 아니고 본인이 마지막 고백이 그걸 한다니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분이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평상시 예수하는 성경 예전에 제가 고등부터 봤거든. 순복음에서 나오는 그 신앙계라고 있어, 신앙계. 그게 한 번은 쭉 이래 보니까 한국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성경 그 암송, 제일 좋아하는 예송, 암송하는 게 뭐냐. 그게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성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 보니까 생각 밖에 그 구절 좋아하는 분이 많더라고.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김영찬 장로님이라. 이분도 이런 구절 좋아하는구나. 마지막 그 찬양할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놓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믿음. 여러분 마지막에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을 믿음을 지키신 분이구나.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영적 유산을 주셨구나. 뭔가 좀 이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아이고 영감들이 빨리 죽지 마한데 이제 살았노. 자식한테.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했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어떻게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계부도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신데 어떻게 저 산에 가서 뛰놀고 철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니요. 그 자식이 내 마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 매일 술 드시고 매일 아이들 뚫어 패버리고 매일 고성방가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여름철 오다가 술 잡수고 포크레 밑에 그늘 있는 거기에서 잠을 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그 밑에 뭐 사람 잔다는 걸 알았겠나 말이에요. 시동키가 갔는데 2달이 절대 안 되고 하면서 피를 너무 흘리니까 사람 돌아가셨다.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라. 그러면 뭐 울고 이래도까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막 아버지 돌아온 소식 듣고 너무 기분적으로 산에 뛰어 노래했다네. 나는 절대 술 잘 안 먹을 것이다. 그걸 수학여행 가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술을 술술 들어가더라네. 어느 날 보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 형상이 돼 있더라네. 복음 중독 외에 인생 장사 있냐? 장사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 없이 다른 곳으로 나를 이길 수 있고 현실 환경 이길 수 있냐?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잘 보세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임종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후손 후대에게 복음 전도에 장애되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찰만 그는 비참함을 당할 것인가?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그 첫째가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 전도였어요. 바꿔 말하면 뭐죠? 평상시 복음되게 제대로 누렸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저 전도 캠프 한다고 저 남양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차에 한 분이 지금 병원 입원 중인데 복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 가자. 그래, 갔어요. 다리를 갖다 이리 올려놨는데 체육학교 선생님이라. 집안은 저 안동권 씨 집이래. 그러다가 자기 집에 태교 양쪽에 뭐 이래 아버지가 회장 역할을 맡고 막 그러더라고. 명절이 되어지면 내려가 올라오는 시간에 녹초가 되는데 산수만 이래 한 10군데 돌아보면 그야말로 녹초가 된대.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부르신 상태가 자기 집안 얘기라. 예수 믿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신분권을 이야기해 주니까 어디 있고 싶었냐? 당연히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영접했어. 축복교대 좋았어. 자기 얘기를 해. 어떤 얘기 중이냐 하는 거냐니까 그 당시에 뭐가 나왔느냐 이 신문에 집들을 막 맺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몇 채 있는 거 많은 사람 150 몇 채, 어떤 사람 70 몇 채, 50 몇 채, 30 몇 채, 10 몇 채 쫙 있잖아요. 한국에 집 없는 사람 이름 많았는가 자기 신문 보고 알았다니. 자기는 중학교 체육 선생인데 아파트가 6채래.
목사님, 한국에 사람 이래 못 사는 사람 이래 많습니까? 제가 지금 이래도 체육 선생인데 불과 내가 아파트가 8채, 6채 있습니다. 한국 집은 사람 이래 없는 사람 이래 많습니까? 자기 놀랬대. 돈 버는 사람, 돈 벌만한 그걸 누리는 사람이라니까. 복음에 대한 누림 있는 사람, 어떤 자리에 내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감옥소에 투옥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뭐죠? 감옥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붙잡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매이게 하는 게 뭐겠냐면 그게 나를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매이지 않은 영원한 복음 말씀을 바울이 뭐냐 누렸기 때문에 감옥소에조차도 뭐 할 수 있냐 복음되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니까. 12절의 표현이 뭡니까? 나의 당한 일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니까요. 나의 당한 일이, 나의 억울함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참 돌았지.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런 당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당한 일이에요. 자신이 복음 전하 투옥된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많은 그런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우들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그런 억울한 거, 그런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도의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7절, 13절, 14절 단어가 뭐예요? 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매인 거냐? 복음 전파에 자기는 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매임이. 뭐에 매인 거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이진 사람이라. 빌립보 3장 말씀하죠?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 3장 12절에. 누구가 잡혔냐? 복음을 위해서 잡혀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최고 스케줄, 최고 계획이 뭐냐? 복음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랜드 사장 박성수 지금 장모님 되셨죠?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기업이 확장된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대 앞에서 한 평 남짓한 거기에서 뚫어진 청바지 판매했다니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한 평만 남짓한 거기에다가 청바지 뚫어진 거 이대 아이들한테 신촌음 그거 다 있거든. 그 이대 앞에 이대만 있나? 연대도 있고 다 있는데. 서울에 가 있는 아이들 2호선에만 들어가자. 거기 아이들 꿈이 2호선. 2호선에는 제일 좋은 대학 2호선에 있다. 낙성대 지나면 서울대 2호선에 있어. 연세대 2호선에 있다니까. 이대 2호선에 있다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 이대 있다니까. 그거 있다니까. 2호선. 장신대 그거 다 2호선이에요. 그래 2호선 안에 만 가자. 근대 2호선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뭐냐? 2호선 안에만 진입하자.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 중심으로 뚫어진 청바지 판매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 소원이 뭐냐?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세계 선교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오케이 안 하겠어요? 내라도 오케이 하겠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세계 선교를 해서 하나님 경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지금까지 해보죠, 지금까지. 계속 상승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왜 지금 매이진 거냐? 복음 전도를 해서 매이진 것이다. 그가 매인 거냐? 매인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이 시대 안에도 아니지만 시대 밖에도 계속해서 뭐가 증거되어졌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사도행 20장 보면 소용을 거치매 20장 1절에 어떤 말이죠? 저 바울을 보니까 복음 전파의 연병처럼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연병같이. 퍼뜨린 장군인이 지금 바울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지금 자꾸 묶고 난 다음에 입은 못 묶고 났잖아요. 그런데 16명인 왕궁의 경호원들이 6시간, 사류 24지요. 6시간씩 사교대로 시스템을 돌려요. 6시간씩. 그러니까 4416이지요. 16명이 초가 잘라서 쭉 돌아요. 그러면 고정 멤버가 16명이겠습니까? 다음 파는 또 16명이 돌겠죠. 하루에 24시간 쭉. 왕궁 경호대 아무나 뽑습니까? 너 이리 와. 안 합니다. 다 신혼조에다 해가지고요. 그중 괜찮은 아이들을 착출해서 왕궁 시대를 지키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 나간 아이 있죠? 경남대 ROTC 하다가 수석한 아이예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지내놓 보니까 대단한 아이지. 들어간 데 어디냐? 수방사 들어갔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아무나 툭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로마의 왕궁 시대안을 지키는 경호대원을 다져요. 그 16명이 돌아가면서 4명씩 교대로 4시간씩.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복음. 자기는 묶이고 미인 상태지만 시대 안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밖에서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22절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챙기는 문안 인사하고 챙기는 인물 중에 누구냐? 특히 가이사의 사람, 집의 사람들 몇 사람. 벌써 보세요, 여러분. 황제의 측근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이,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잖아요. 250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복음하면 물을 거래요. 그 저변의 학대들이 몇 프로 안 되는 엘리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 7% 되는 이런 엘리트들이요. 전 로마를 다 장악되어 있잖아요.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복음의 메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이 옥중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의 위력과 능력은요,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 전파해둔 한 사람.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 교회에 있다. 그 한 사람 되는 교회는 돼요. 여러분 가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입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그 가문, 문중을 살려요. 이 기업, 이 나라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에베소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여기서도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뭔가 좀 안주할만 하잖아요. 차라 마셔가면서. 후배들 내용 소식 들어가면서. 손자 같은 아이들, 아무개 자녀구나, 손주구나,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에베소 대역사 앞에서도 사도행 19장 21절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생각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로마 16장 마지막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쭉 말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의 가슴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모든 향로가 되었다고요? 내가 스바나도 가야 하리니. 스페인이요, 스페인. 그 당시 바울이 땅끝을 스페인으로 바뀌었죠. 사실은 포르투갈이 제일 컸지. 내가 스페인까지도 갈 것이다.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삶이 뭐냐? 상관없다는 거 다른 거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로써가 뭐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복음이 자랑만 되고 복음이 확산된다고 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찌되든지 기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로 분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막 생색 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마치 보험이라듯이 막 한 건 하듯이 막
투기하고 분쟁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 하는 것도 복음 전파로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살게도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뭘 위한 것이냐?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 사람 행동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자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미숙함도 바울은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은 뭘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의 속성을 감안해 들어보면 참된 그 기쁨이라 생각합니까? 아침도 너무 다급하니까요. 교회차를 좀 보내달라고. 좀 주일인데. 요양병원에 이번엔 자기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한다 이거지. 자기도 가고 있으니까 교육차를 좀 보내달라고. 당황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지금 주일 예배인데. 어디입니까? 호실도 몰라. 당황하니까. 치매병동에 있대. 창원요양병원에. 앞도 서두도 없어. 당신이 지금 전화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누군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갑니다 이러면 갑니다. 젊은 사람도 어르신도. 어떤 사람은 침이 좋으니까 그 하투를 배워가지고 이래 하투 치면 계산하는 것도 있지. 고수업 치는 거 있잖아. 계산하는 것도 머리 좋으니까 그거 한다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세요. 나이 들수록. 세상 핑계로 합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번 주도 주원이 당직 서고 하면서 시간 가면 틈틈이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하더라고. 좋은 거지. 머리 핑핑 돌아갈 때 영어 공부하고 머리 핑핑 돌아갈 때 돈 많이 벌고 머리 핑핑 돌아갈 때 운동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 마무리는 어떠죠? 항상 책 중에 책은 The Book. 그 책이에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마산에 난 위대한 시인 천상병을 나는 좋아해요. 그 사람 시 귀천이라는 시가 좋아요. 김영 장로 아빠 돌아갔을 때 보니까 귀천 그것도 해놨더라고. 천상병 시. 뭐에 대한 거냐? 인생은 소꿉장난 같다는 거예요. 콜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 귀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다니까. 너는 다 됐다 오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뭐에 대한 기뻐하고 기뻐하라 가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맞아. 바울은 보면 그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죽는 것도 좋다는데 바울은. 살아가는 복음 전파한 때에 있는 거지. 죽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케이. 아이들 요즘 많이 쓰죠. 오케이 말이 바울 항상 오케이 말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다하려 그들이 하지 않냐 그들은. 바울이 이제 투옥되면 끝났다 천만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 남은 제자를 반모섬에 유기를 보내면 더 이상 기독교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 그게 사탄머리예요.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 1, 3초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음을 더 줘버리면요 더 일어나 버리는데. 가정에 문제를 더 준다. 그리스도인들 되면 더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리석죠. 그 치료를 하나 참을 하나 전파되는 것은 18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는. 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어디에 수업하다가요? 의과대학 교수 강연 중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여기 문제 많은 한 부부가 있다. 남편은 매등에 걸렸고 부인은 폐결핵 환자다. 아이들 제자들한테. 이분은 아이를 4명 낳았는데 한 명은 죽고 3명은 폐결핵 환자다. 그 중에 아이를 임신했다.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의대생들한테 의과대학 교수가 물었다니까요.
전체 모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거예요. 살리 안 되겠습니까? 천만.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냐? 교수가 물은 질문 앞에 전 제자들이 당연하듯이 낙태를 권고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와 자네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은 이런 문제의 추승이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악성의 베토벤입니다. 현실에 저런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붙여낸 거예요. 내 수준 안 맞아. 그러니 복음 수준인 여러분을 그 사람을 여러분 붙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일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을 저 모양일까라는 사람을 그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리 옆에 앤설리번 같은 교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은 그렇게 필요한 걸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분을 살리라고 여러분 그런 자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래 잘 나갈 때 복음 안 전이지 않냐. 지금 잘 나가지 못할 때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19절에)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지 않냐. 바울의 모든 기뻐하는 중심이 누구 중심입니까? 복음 그리스도 중심이. 그 복음 중심이 전 지역 세계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바울은 다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 복음 열정에 대한 심장 이식을 현장마다 내려치는 거지. 그게 그대로 현장 이식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가슴이 뛰도록.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한 삶 중에 바울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매를 맞든 처박히든 나를 마약하고 나를 수치를 주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스펠송 하잖아요. 작사 작곡했던 데니스 전이건 어릴 때 피아노를 그리 잘 쳤다네요. 재능이 뛰어났다네요. 문제는 5살 때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네요. 무심히 아이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어떻게 이 5세 때 벌써 이 성추행을 당했을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디 빠졌냐? 동성애에 빠져버려요. 동성애에 빠지고 나니까 모태신앙 아이인데 어리게 된 아이인데 그 수치, 그 모멸, 그 좌절, 그 절망, 그 무력감 이루 말할 수 없더라네요. 폐인처럼 살아가야 하잖아요. 오늘날 그 죄책감과 절망감 사로잡혀 있는 그 데니스 조니겐에게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곁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니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잘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그런데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이 예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같이 가줄게. 교회를 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메시지가 하나님은 각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그러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탁 부딪힌 성경이 스바냐 3장 17절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하시니라.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병원 중독자로 거듭난 거예요. 마약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으로 가정 파탄되는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5, 딸 4, 9명의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나. 그때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데니스,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와라. 하지만 옛날의 너를 버리고 나와라. 옛날에 너는 죽고 너는 다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저는 전에 알고 있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당신도 동성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습관적인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가 동성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의 간정을 담아가지고 지은 찬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복음이 나를 살리는 확신이 있으면 그 복음이 나를 나대게 하고 그 복음이 증거된다.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 동일한 그리스도인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모든 것 중에 내가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든지 부끄럽지 아니하여 지금도 친구같이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내가 주를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주수가 누구 속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전 9절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신 자 되기를 힘쓰노라.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17절은. 심지어 죽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 20장 24절에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경으로 이지 않는다. 지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순교당하십니다. 바울 사도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나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큰 고통을 치르고 생명의 지장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 21장 13절.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 놓은 단어가 일사각오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 13장 5절처럼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중심에 영적 방전되어 있지 않는지. 말씀 기도의 복음에 잡혀야 될 우리가 영적인 콘센트가 뽑혀있는지 꽂혀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방전되는 상태가 있냐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은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지 못하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신분 권세가 뭡니까?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를 기도하게 되면 흑암 권세가 무력화되어져요. 그걸 누리고 있는 자신인가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비밀이 기도에 대한 힘입니다. 힘. 그리한 다음 훗날에 저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너의 삶은 나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진전된 삶이었다 라고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응답받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주목될 만큼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과 누림이 이 말씀 속에서 확정받고 확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처했든지 복음 전파에 진전케 되는 삶을 사는 주역 인생이 되게 역사하시고 그리 될 만큼 복음을 복음되게 누림이 시작되는 온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요 내 삶의 목적이 이유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흑암 권세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사단 권세가 무력화되며 창조적 능력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온 성도의 삶이 되게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